우리 한번 12절 19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가 바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겪으면서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행동이 복을 받는 행동이고 어떻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행동인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같이 동고동락을 했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가 전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투할 때도 동고동락하며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들은 자기 형제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피는 섞이지 아니하였으나 피보다 더 진한 사람들이 전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 죽는 모습을 모세는 봤습니다.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리고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정확한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충대충 하시면 안 돼요. 에이 은혜이지,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뭉텅뭉텅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계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가 원자시계라고 그러죠. 원자시계는 정말 1초 몇천 분의 1초도 여러분 이 흔들림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1나노라고 그러죠. 1나노는 10억 분의 1을 1나노라고 합니다. 그보다도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겪었던 모세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를 모세는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오늘 또 들어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좀 경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분이시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를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기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날 때 말씀을 쫓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말씀대로 행동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경외한다는 말을 안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갔을 때 제단을 제일 먼저 한 걸 제단에 드리고 예비하는 거죠. 베델 땅에 갔을 때 제단을 드리고 예비하는 거죠. 헤브론 땅에 갔을 때 헤브론에서 예비하는 거죠. 헤브론 땅에 갔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가장 기름지고 비옥하고 곡식이 잘 자라고 풍요롭고 물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 롯이 가지고 헤어진 다음이었어요. 좋은 것을 조카가 다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양보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삼촌이고 내가 지를 아들처럼 키웠고 내가 저한테 이렇게 양보했다 하더라도 삼촌한테 그래도 좋은 걸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조카 롯은요,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 고향, 부모,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너희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근데 롯은 조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조카를 데리고 갈 정도 조카를 사랑했습니다. 조카가 떠나고 조카가 제일 좋은 곳을 취하고 아마 마음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헤브론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아니냐, 친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하늘을 봐라.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를 봐라. 너희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경외한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언제 경외한다는 말을 썼습니까?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아갈 때는 언제입니까? 능히 불평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갈 때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아낌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겠노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과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말을 쓰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쓰신 게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림 사거리에 있는 왕성교회를 다녔어요. 길자의 목사님 시절에.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왕성입니다. 왕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뭔가 크게 그게 번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흥왕이라는 단어는요, 흥하고 왕성한다는 뜻이에요. 흥하고 왕성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곧 죽음입니다. 자, 근데
이 왕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의식하고 있습니까? 산파들은요 분명히 왕 앞에 가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왕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살아나는 걸 나중에 발견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할까? 충분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라북도 정읍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인이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부임을 했어요. 목사님이 가서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이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가서 이 정읍 비록 큰 동네는 아니지만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2배로 성장했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날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소속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들을 모으고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을 세상에 쫓아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교단은 성령운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 교단은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게 우리 교단이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과 이 장로님이 결탁해서 이 목사님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된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년 뒤에 그 장로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라고 내가 이 교회에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뜻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뒷감당이 이루어질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있었던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토론토에 있으면서 그 장로님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어요. 토론토에 이민 간 지 한 40년 되신 분이 교회를 토론토는요 몇 사람 모이면 뭘 만드냐면 교회를 만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몇 사람 모이면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몇 사람 만들면 회사를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몇 사람 만들면 교회를 만듭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싸움도 많이 일어나요. 토론토가요 정식으로 한인 인구가 7만 명이에요. 근데 교회가 250개예요. 모였다가 한 30명 50명 되면 그냥 야당 여당이 싸워가지고 둘로 쪼개집니다. 그게 갈라져요. 우리 한국 민족은 좀 약간 금강산이 1만 2천 명이 나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쪼개집니다.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을 딱 데려오면 마음에 안 들면 장로님이 자기 지팡이 끝에 이렇게 이 물음표처럼 돼 있잖아요. 그걸로 모가지를 딱 걸어가지고 목사님을 끌어내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의 집안이 아주 초전박살났습니다. 자기 아들은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마주오는 트럭과 1대1로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 죽었어요. 여러분 비극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그 집안에 일어난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교회 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싸우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의 종이 약점이 보이거든 여러분이 행동대장으로 나서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여러분에 보여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보이거든 막 나서가지고 막 시어머니처럼 그냥 잔소리 엄청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떤 어려움이 보이거든 그냥 이런 말 저런 말로 말 많이 하면 요즘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잔소리 하시기 전에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움들을 보이거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는 겁니까?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우리 구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아봐라. 나그네를 돌아봐라. 자, 우리 밑에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8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늘 관심이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우리 6절과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미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받들이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 중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냉수한 것을 주고 실족하게 하지 않고 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를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날에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족속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들 되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감옥에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우리가 주여 언제 이렇게 하였나이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는 자들 돌아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어떤 분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교회 식당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어저께 저희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에어컨 고치라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말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그네에게, 부족한 자에게, 없는 자를 여러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베푸는 자, 하나님께 베푸는 자, 이웃에게 베푸는 자는요 반드시 그 집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보와 고아, 나그네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꼭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견 받은 대사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선을 베푸시고 그리고 복음을 꼭 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은 인간이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꼭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품으로 보여주셔서 복음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있는 과부 또 고아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베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신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고별설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2세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